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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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았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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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우리 승리케 하신 이렇게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자라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세기를 만드시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나눠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사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한 뒤에 주의 국가는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한 뒤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겹들 특세로 하늘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린 귀를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끝이 보입니다. 30일을 하니까 열흘은 별거 힘들지 않죠? 왜 그러세요? 30일을 하니까 열흘은 그냥 하는 거예요.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약하게 받으면, 약한 훈련 받으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강한 훈련 받으면 약한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저녁은 세겹절 특세 간증 집회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들을 말하고 싶다, 이런 분들 A4 반절에서 최대 한 장까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실 분들은 교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축제로 끝나야 됩니다. 축제로.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 끝나면 너무 기도 오래 하지 마세요. 평상시 안 하시는 분이 꼭 기도 오래 하더라고요. 내일은 기도를 짧게 하시고 그 대신 합심 기도를 좀 더 길게 할 겁니다. 내일은 개인 기도를 짧게 하시고 다 6층 올라오셔서 교제하세요. 세겹절을 다 완주한 팀들은 강의안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이동규 목사님 보내주면 이번에 1분 사역 스케치에 크게 나오게 보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먹으려고 꼽을 쳐뒀던 것들, 혼자 먹으려고 꼽을 쳐뒀던 간식들을 싸우세요. 어떤 분들이 원두커피를 내려주셨는데 식빵과 아주 잘 맞춥니다. 막 그런 것들, 막 꼽을 쳐놓은 사과, 꼽을 쳐놓은 배, 꼽을 쳐놓은 간식, 혼자 먹으려고 했던 것을 다 싸우셔서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가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은근히 어려운 찬양인데 아침에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이성희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일 이성희 목사님이 뭐 여기다가 드럼도 세팅하고 색스폰도 갖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을 인도해 보겠다, 이런 결단의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박종현 목사님 때문에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정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생각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마음의 견고한 진 중에서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인데, 거짓인데, 틀린 것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함으로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살게 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적, 영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사랑, 능력,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경관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 가지고 바등바등 삶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자기만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면 틀린 것을 맞다고 굳게 믿어서 회개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각의 견고한 진이 생기면 거짓이거나 틀린 것을 혼자서 찰떡같이 참이라고 믿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속아 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런 생각의 견고한 진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굳어진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 굳어진 마음, 용서하지는 못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각의 견고한 진의 보편적인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굳어진 마음이 뭘까요? 굳어진 마음. 생각, 사상, 어떤 주장이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네 생각 틀렸다, 이렇게 교정하려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거 틀렸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이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교정하려고 딱 역사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됐나? 이거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딱 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생각이 불쑥 튀어오릅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불쑥 이런 생각이 튀어오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순종하기 싫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난 누가 말해도 내 생각을 고집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툭 올라오게 됩니다. 혹 이런 마음이 혹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완고한 자기의 고집이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이 이미 그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우리의 의지가 죄에 붙잡혀 있어서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줬사오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바꿔? 나는 절대 안 바꿔. 나는 절대 변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가명으로 도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나. 이 도나는 남의 이야기, 남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도 제법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걸면 전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번 전화기를 붙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소위 소나라는 여인에게는 아줌마,
아줌마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주변에 같이 이것을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다를 떨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를 퍼붓고 교회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과 갈등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추적하니까 바로 도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전화로 이거 왜 그러냐 저거 왜 그러냐 라고 불평과 불만을, 자기 주장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도나 만났습니다. 성도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면은 도나 마음속에 분노하고 오히려 강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느낀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거나 자기 삶을, 자기 태도를,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입니다. 도나의 가족은 심각한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하이들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나가 회개를 거절한 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나 가지고 있는 완고함 때문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고, 사탄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와 그의 가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대표하는 부모,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기업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아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주신 부담감이고 책임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왕창 임하게 만들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잘못하면 괜한 자녀 고통받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거잖아요. 부모 잘 만나면 아이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기쁜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대표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통이 임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아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도나가 가족의 대표 아닙니까? 엄마니까. 이 도나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굳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 사탄이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후에 도나가 결국 교회를 떠날 때 상당수 아줌마 네트워크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거 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흔한 일이에요. 내 사람들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굳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어진 마음의 원인이 뭐냐? 왜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느냐? 원인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 뒤에 걸려 나오는 것들이 무려 6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첫 번째, 지각이 어두워집니다. 지각이.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지성인입니다. 나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날마다 삶에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욕심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그냥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몸을 방탕에 맡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탐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더러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더러운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에 6가지 일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굳어진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방탕함입니다. 자, 방탕함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고 은밀히 계속해서 하려는 태도가 바로 방탕함입니다. 자, 여러분, 도나에게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남을 험담하는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남 욕하는 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한 사람 딱 잡아놓고 막 그 사람 험담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탄하고. 그럼 마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후련합니다. 너무나 개운합니다. 맞장구 쳐주면 더 신납니다. 그래, 그렇지. 왜 그럴까? 맞장구를 쳐주면 더 신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도 마음의 시원함을 줍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쾌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많이 빠지는 방탕함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장점이 뭐예요? 여성의 은사가 뭡니까?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 살 수가 없어요. 하루 평균 여성은 22,000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19,000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3,000단어를 더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그냥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스포츠에 집중해서 있는 게, 신문을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여자들은 말해야 돼, 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지만 이 마음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말싸움으로 여성들을 이길 생각을 하들 말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자들이 말로 죄 짓게 만들고 말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들은 3시간, 4시간을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와도 또 통화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3시간 수다를 떨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또 전화로 또 통화해.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나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은사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험담의 쾌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죄의 쾌락에 대해서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은밀하게 계속 즐기면서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죄의 성향이, 육체의 성향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손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손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냥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맏아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잘못된 죄의 쾌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내가 즐긴 이 쾌락을 다루려고 하면 저항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더 굳어져서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놔두시죠. 이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헌신 안 하잖아요. 저 사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봉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 이런 태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마음에 견고한 진,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것만, 그 부분만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역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걸 떠나지 마. 제발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질병은 병원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까? 질병 걸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성경 끊어버리고 병원의 의사가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병원이 나의 피난처입니까? 이분법적으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문제도 영적 문제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병원도 사용하고 의사도 만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육의 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몸에 이상이 오면은 내 마음도 이상이 오고 내 영도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맑아지면, 영이 강해지면 그의 마음에도 육체에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해야지만 나머지 마음도 육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선한 영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성도들이여, 죄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확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을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확실히 알고 가야지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을 빼앗고
쾌락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쾌락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맛있는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인데,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얼굴이 펴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어이구 맛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까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배아파셔서 시기 질투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도록 바꿔놓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짓말에 더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없어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알아갈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파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처음에는 달콤함을 줍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험담 왜 합니까? 달콤함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즐겁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항상 파멸.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파멸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잡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서 아주 신통한 사람, 귀신같이 알아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연예인들, 수많은 권력자들이 찾아와서 조아리고 인생을 상담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물어봅니다. 수백억의 돈을 그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무당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를 주면 10개를 뺏어갑니다. 우리가 고수라는 고수, 어떤 무술의 고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고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귀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 귀신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귀신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를 제공합니다. 근데 1개 주고 10개, 100개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항상 죄와 악한 영의 역사는 마지막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달콤하지만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고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사탄은 공격을 멈추고 우리에게 비로소 풍성한 삶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관계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딸 관계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오는 것처럼 죄를 끊어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세겹절 특세에 마귀의 사탄 악한 영이 초점이 아닙니다. 진짜 초점은 죄입니다. 죄. 진짜 여러분 세겹 특세의 주제는 죄예요. 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왜 죄를 계속 짓고 죄에 빠져 있으면 방어벽에 구멍이 뚫리고 문이 열려서 사탄이 마음껏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번 세계 특세의 주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미워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모든 세상을 망쳐놓았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악을 몰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절하게 죽음 앞에 직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은 당하는지 모르면 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미치는 영향,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따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살면,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별거 아니네, 똑같네, 교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뭐라 합니까? 시간 아깝게 교회 다녀도 똑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욕먹고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됩니다. 화인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심의 기능이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이 찔림입니다. 양심이 불편해집니다. 꺼리기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지면 이제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전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양심이 화인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이 있으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않아요. 야, 이거 하면 난 너한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서, 아니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외출을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 내 인생에 장미꽃만 있다,
장미 있고 가시가 없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집 아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막 물건을 떨어뜨리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너 왜 그러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죄 짓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회초리, 잘 되게 만든 회초리를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우리를 괴롭힐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죄를 짓고 계속 분을 내면 틈이 열립니다. 틈. 사탄이 악한 영이 공격해서 발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를 잊게 되어집니다. 시편 66편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져요. 거룩함에 손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가치 있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건데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덟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불순종.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으면 10번이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늘 불평, 원망, 불만, 그리고 반항,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광야와 광야는 비교할 수 없죠. 더 좋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11장 29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얼마나 이루느냐, 그 차이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도 했다가 풀어지기도 했다가 가시밭 되기도 하다가 돌짝밭 되기도 하다가 옥토가 되기도 하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지 말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헌신된 성도일지라도 마음에 견고한 굳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고착화되거나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납니다 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견고한 굳어진 마음의 원인이 방탕함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험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리라.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굳어진 마음을 교정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의 견고한 중에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어떤 특정한 그 죄의 쾌락을 추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굳어짐이 생길 수 있사오니 주여, 죄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미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깨닫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버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를 쉬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 주는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앉으셔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의지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육체도 내 삶도 성령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내 육체를,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성이랍니다. 주여 청년이 회개합니다. 청년님의 근심하게 한 것 회개합니다. 청년님의 방치한 것을 회개합니다. 청년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청년이 오시옵소서. 앉으시옵소서. 청년이 앉으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청년이 내 육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청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나를 통째로 잡아서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생명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여, 내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되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죄로 인해 그러진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려고 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없어서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뒤에서 비난, 비판, 험당 등 말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보는 것처럼 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완고한 고집이 무엇입니까? 완고한 아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죄로 인해 굳어진 아버지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주장, 자유지 무엇인지 아버지 보게 해주셔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선배를 듣지 않는 아버지여, 마음의 굳어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려고 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뒤에서 비난, 비판, 험담들 말에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금당단에 올려진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아버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육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셔서 나의 맘 만져 주셔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셔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셔서. 우리 세겹절 조원과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기도합니다. 세겹절 조원들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특세를 섬기는 나는 목사, 교역자, 자랑팀, 사역자 내일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감당케 해주셔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쁘고 즐거워하게 없어서 오늘날도 마음의 생수가 넘쳐 생명이 넘치고 피곤치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참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세금절 조원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섬기는 하나님 목사, 교역자, 자녀들, 사역자들 아버지 영적의 강건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시면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저희들의 진리의 사랑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그렇지 않고 성령님하고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걸고 아버지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여 도와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견고한진, 마음에 견고한진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기쁨을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가정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계획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순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이루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자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의 쾌락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임하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와 우리 광야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